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새해 인사를 주고 받습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새해 인사를 어떻게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것은 기원하는 것이죠. 새해에는 복을 많이 받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복을 빌어주는 것이죠. 서로에게 새로 시작한 한 해 동안에 많은 복을 받아서 좋은 일이 가득하기를 서로 빌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 때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신년 감사 예배 설교를 하시면서 이 인사를 조금 바꿔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인사를 할 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줄 때 세상적인 복을 다들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적인 복을 많이 받기를, 즉 부자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인사를 주고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지 말고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저희 교회에서는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그렇게 늘 인사를 했습니다. 그 뒤로도 저는 쭉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라는 그런 기원인 것이죠. 그랬다가 제가 이것을 또 좀 저 나름대로 바꿨는데, 왜냐하면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했을 때 주 안에서라는 말이 조금 의미가 불명확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라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괜찮죠? 네, 좋아요.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언제부턴가 저는 새해 인사를 그렇게 했어요.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랬는데 제가 2년 전에 또 이것을 조금 바꿨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이미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이미 많이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했을 때 그동안 많이 못 받았으니까 올해 많이 받으라는 그런 의미인 것처럼 잘못 이해가 될 수가 있겠더라고요. 틀린 말은 아닌데, 잘못된 표현은 아닌데 이미 많이 복을 받은 것을 간과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또 조금 바꿨는데 이렇게 바꿨습니다.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누리세요.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누리세요. 이미 받은 복, 그 놀라운 복들을 충분히 좋게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시라는 그러한 기원인 것이죠. 어떻게 제가 마지막까지 만든 인사가 마음에 드시죠? 네.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시면서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누리세요.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누리세요. 그게 우리가 무언가를 얻어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디선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배를 타고 장거리 여행을 하는데 배 탑승권을 사느라고 돈을 다 써서 더 이상 돈이 없어서 배 안에서 음식을 사 먹지 않고 그냥 며칠을 굶었다고 합니다. 며칠을 그렇게 음식을 안 먹고 굶으니까 내리기 전에 옆에 앉은 사람이 물었대요. 아니 선생님은 왜 며칠째 아무것도 안 드셨냐고. 식사 때마다 안 계셨는데 무슨 이유가 있으셨냐고. 사실 제가 탑승권을 사느라 돈을 다 써서 더 이상 돈이 없어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쪽에 사는 말이, 아니 선생님 그 탑승권에 식사도 다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거 모르셨냐고. 밥도 다 먹을 수 있는 탑승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자신에게 주어진 혜택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그것을 잘 누리지 못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많은 복을 받았는데 지금도 계속 받고 있는데 근데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몰라서 잘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복 받는 거에만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내가 이미 받은 복을 잘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우리가 그렇게 서로 바라고 빌어주자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복, 충분히 좋게 누리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것인지, 그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인지, 우리가 그 복을 받았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시편 65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저기 말씀 보시면 누가 복이 있는지, 누가 복받은 사람인지를 말씀합니다. 누가 복받은 사람인가?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주목을 해보면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것을 주목을 해보면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첫째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자, 다시 여기 말씀 보시면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이죠. 2002년도에 그때 한일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이 히딩크라는 아주 유명한 감독이었죠. 그때 제가 월드컵 열리기 훨씬 전부터 이제 대한민국 그 대표팀에 대한 보도를 TV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주의 깊게 쭉 보다가 보니까 이 축구 대표팀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다 감독 한 사람의 주관적인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고요. 감독에게 전적인 선발권이 있었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전에는. 보통 다른 종목들은 어떤 선발전을 거쳐서 경쟁을 해서 어떤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국가대표 선발하는데 축구는 그냥 감독 한 사람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대표팀을 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 성적이 좋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을 해줘도 감독의 선택을 못 받으면 대표팀이 못 되는 그런 것인 것이죠. 실제로 2000년도 월드컵 때 당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정말 뛰어난 선수였는데 감독의 선택을 못 받아서 대표팀이 못 된 선수들이 여러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이동국 선수라든가 고종수, 서정원 이런 선수들. 반면에 그때 거의 무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전혀 안 알아주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감독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감독의 선택을 받아서 대표팀이 된 사람이 박지성 선수였죠. 축구 선수에게 있어서 감독의 선택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감독이 선택을 해주면 그것이 복인 것이죠. 축구 선수에게는.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축구 선수에게.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는다는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는다는 거,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참된 복인 것이죠. 주께서 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그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을 받는 사람은 왜 선택을 받을까요? 뭐가 좋아서 선택을 받을까요? 자, 신명기 7장 6절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저기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이것이 복인 것이죠.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을 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이것이 정말 참된 복인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선택을 받는 사람은 자신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선택을 받는 것이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것은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저기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복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택하신 거. 근데 뭘로 택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주시는 그런 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는 그런 복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을 해요. 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 그 일 때문에, 그 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었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고, 그렇게 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이 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께 선택을 받는 사람은 자신이 선택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라 뭐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선택을 받게 된 것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인가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으셨습니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실 수가 있겠는데,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느껴진다면, 또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이 믿어진다면 하나님께 선택을 받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이죠. 자, 또한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둘째로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게 하신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게 하신 사람. 자, 다시 본문을 보시면 주께서 택하시고 그다음 뭐예요? 가까이 오게 하사.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게 하신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게 하신 사람. 제가 한국에서 직장 다닐 때, 직장을 다니면서 군복무를 할 때, 제가 처음에는 부천에 있는 직원이 한 25명 정도 되는 그런 작은 회사를 다녔는데, 그 다음에는 성남에 있는 직원이 한 80명 정도 되는 그런 회사를 다녔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었어요. 가장 낮은 직급이 그냥 평사원이고, 사원. 그 위에 주임이 있고, 그 위에 계장이 있고, 그 위에 대리가 있고, 그 위에 과장이 있고, 그 위에 부장이 있고, 이사가 있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사장님이 있고. 사원, 주임, 계장, 대리, 과장, 부장, 이사, 사장. 이렇게 피라미드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제일 꼭대기에 사장님이 계시고. 여러분, 이 구조 안에서, 이 회사에서 사장님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이사겠죠. 네. 이사가 3명 있었는데, 이사가 가장 사장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꽤 낮은 직급에 있는 한 분이, 계장 한 분이, 이분이 개발자신데, 이분이 사장님께 가장 가까이 갔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회사 사장님은 개발자였습니다. 제품 개발을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뭐 경영은 이사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영업도 이사에게 맡기고, 본인은 제품 개발에 아주 주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그 직원, 계장을 계속해서 불러서 가까이 오게 해서 같이 개발을 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그 회사에 있는 80명의 그 직원들 중에서 가장 사장님과 친했던 사람, 가장 사장님께 가까이 갔던 사람, 늘 사장님 곁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그 계장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이사님들이
사장님께 대해서 그 계장님께 물었습니다. 서 계장, 오늘 사장님 분위기 어때? 서 계장, 내가 이런 문제를 사장님께 좀 여쭈려고 하는데 지금 여쭈도 될까? 서 계장 어떻게 생각해? 다 그랬어요. 사장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그분이었기 때문에 사장님에게 대해서는 다 그분께 물었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회사를 하나 차리시더라고요. 창업을 했어요. 사장님이 늘 가까이 오게 해서 사장님 곁에 늘 있다 보니 사장님께 배워서 본인이 회사를 차릴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회사를 시작했는지, 어떻게 키웠는지 사장님이 다 얘기해주고, 제품 개발에 대해서 노하우도 사장님이 다 전수해주고, 그렇게 사장님 곁에 늘 가까이 있다 보니 자신도 사장님이 되었어요. 그분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사장님이 늘 불러서 가까이 오게 하신 것, 그게 참 그분에겐 복이었던 것이죠. 사실 그분은 위치상으로 사장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아주 낮은 직급이었어요. 계장. 그런데 사장님이 가까이 오게 해서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것, 참 그게 그분께는 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장님이 가까이 오게 해서 가까이 가는 것도 이렇게 복이라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게 하신 사람, 만왕의 왕이요 만주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게 하신 사람,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인 것이죠.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렇죠? 광명전기 사장님이 가까이 오게 해도 참 복인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해 주신 하나님이 가까이 오게 함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은 참으로 복된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게 하신 사람, 그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게 하신 사람입니까? 아멘이세요? 네. 여러분, 사실 우리네 인생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죠?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죄가 하나도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 많은 우리네 인생이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거 누구 때문일까요? 누구로 인해서일까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해 주시라고 부탁해서 된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하나님께 그 아드님을 우리를 위해서 조금 희생제물로 주시라고 그렇게 요청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희생제물로 내어주셨고, 그래서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가 다 사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결국에는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죠. 자,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게 하신 복 있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게 하신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또한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 안에 살게 하신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 안에 살게 하신 사람. 자,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그 다음 뭐예요?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해요. 여기서 주의 뜰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의 그 안마당을 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사람, 즉 하나님의 집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 안에 살게 하신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 뭐 가끔 하나님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요. 거기서 그냥 거주해요.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 안에 살게 하신 사람,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인 것이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눈을 들면 바로 거기 하나님이 계세요. 뭐 어디로 하나님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바로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뭐 자주 만나는 친구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같이 사는, 너무나 가까운, 너무나 친밀한 그런 분이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 안에 살게 하신 사람,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른 어떤 곳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단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궁정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더 좋다는 거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문지기면 좀 불편할 텐데 그래도 거기가 좋다는 거죠. 아무리 편해도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불편해도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사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것 참으로 복된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 안에 살게 하신 사람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 안에 살게 하신 사람일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기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임하여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누가요? 우리가.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뭐 우리가 하나님 근처에 하나님 옆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즉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연합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 안에 살게 하신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시편 65편 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 안에 살게 하신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복은,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것,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 안에 살게 하신 것이, 이것이 진정한 복인 것이죠. 이 복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고 자신의 임재 안에 살게 하신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인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을 이미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복은 이미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나는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지? 복을 받아놓고 못 누려서 그런 것이죠. 탑승권에 밥 다 포함되어 있는데 안 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이 복은 이미 우리가 받았고 이제 우리가 누리면 되는 것이죠. 2026년 새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로서 늘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고, 이 복을 우리가 정말 온전히 누리며 살면 우리 삶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새해, 행복한 새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